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모든 역사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느냐,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이루어진 자들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말이죠. 또 예수님을 나의 임금, 주로 영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말씀하시는데,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구주로, 예수를 임금으로, 주로 영접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최고의 복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느냐 하는 것이죠. 왜 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은혜로 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시려고 오시는 겁니다. 어떻게 믿으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살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과 함께 사는 겁니다. 저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죠. 그 12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 먼저는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그리고 전도를 하며 귀신을 쫓는 권세도 있게 하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주님이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목적이 뭐냐면 그 제자들과 함께 살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먼저입니다. 전도하고 귀신을 쫓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사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그와 함께 살게 하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그런 3장에 그런 말씀 있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먹고 마시며 함께 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의 기초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에녹처럼,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이 신앙생활은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행하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이 뭐냐면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기초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 때, 우리의 천년 왕국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자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게 영생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는 궁극적인 복입니다. 나와 여러분은 이러한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인생의 삶의 마지막까지 우리가 성령과 함께 사는 이 인생의 마지막을 그렇게 장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사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건 성령이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오시는데, 우리가 날마다 성령과 함께하고 그분과 함께 사는 길이 무엇이냐?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성령과 함께 사는 것에 대해서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과 함께 사는 것은 첫째는 우리가 주님과 성령과 우리가 교통하며 사는 겁니다. 한번 해봅시다. 성령과 교통하며 살자. 시작.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과 함께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과 교통하는 겁니다. 성령과 교제하며 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령과 상의하며 사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령과 함께 일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과 교통한다고 하는 것은 저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하죠. 축도를 하죠. 여기서 성령의 그 교통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과 대화를 나누며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성령과 우리가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우리가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교통하심이에요.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렇죠? 뭐 세상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뭐 성령은 능력이다, 바람이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분과 얼마든지 우리가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빈약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 뭐냐? 그것은 성령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교통하는 삶, 성령과 교제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과 우리가 교제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며 찬양하며 감사함으로써 성령과 교제하고, 에베소 5장 18절 이하에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또 감사함으로 성령과 그 교제할 것을 교통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삶,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는 삶,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찬송하는 이 삶은 성령과 우리가 교통하는 것입니다. 교제하는 거예요. 또 그분의 말씀에, 성령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삶 또한 우리가 성령과 교제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과 항상 상의를 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들입니까? 내 생각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내 계획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으면 주인 되신 예수님의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그분의 계획대로 사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 기쁘심을 따라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주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를 인치시죠. 인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분의 소유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별한 자로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소유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인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인생을 내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항상 그분과 상의하며 사셔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분께 묻고, 왜? 그분은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귀가 없습니까? 눈이 없습니까? 입이 없습니까? 그분은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분께 묻는 겁니다. 그분께 아뢰는 겁니다. 그분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께 묻고 그분이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지도해 주시면 그 지도를 따라 사는 것이,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그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은 그분의 생각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을 그분의 힘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실 때도 그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택하시는 일에 있어서 임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밤새도록 기도하며 물으시고 상의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우신 겁니다. 저 사도행전 13장에도 보면은 안디옥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문제를 놓고 임의대로 하지 아니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지시하신 대로 바울을 세우고 그 안수하여 파송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과 우리가 교통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성령과 우리가 상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모든 문제, 그 가정의 문제든 교회 문제든 자녀 문제든 사업 문제든 직장 문제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모든 일이든 간에 먼저 그분과 늘 상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과 교통하는 것은 그분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주님과 성령과 함께 일하는 자, 그들이 복 있는 자들입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의 선한 일을 한다고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자기 열심으로 하지 성령과 함께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가 이 골로새서 1장 29절인가요? 그때 보면은 내 안에서 역사하신 이 역사를 따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주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그가 사역자로 세우신 이후에 이 바울은 혼자 일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성령과 함께 일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공생기간 동안에 홀로 그분의 힘으로 일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힘입어 귀신 쫓으시고 성령으로 말씀을 가르치시고 성령으로 기뻐하시고 다 성령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인가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나사란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심에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자들을 고치셨다 하시면서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성령과 함께 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주례를 하든 전도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성령과 함께 일하는 자, 이러한 자들이 복이 있고 이러한 자들에게 열매가 있고, 그리고 그 영광은 누가 받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은 성령과 함께 살게 하시려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과 교통하며 사는 삶을 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는 비결이 무엇이냐?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분과 교통하는 거예요. 아니, 성령과 교제하지 않냐고, 성령과 교통하지 않냐고,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이 넘치도록 우리에게 공급되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메말라가느냐? 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느냐? 왜 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에 열매가 없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성령과 함께 교통하며 교제하며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말 성령과 깊이 교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공급이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경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으라는 것이거든요. 그분과 교제하며 함께 살아감으로 은혜 받으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2장 3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 우리가 진동치 못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받았으니 은혜 받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으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아야 감사가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은혜 받아야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은혜 받아야 우리가 더 확실한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은혜 받아야 주의 일꾼이 되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은혜 받지 않으면 어떤 일에 빠지느냐? 습관적인 죄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습관적인 죄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반복적인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 앞에 나와서 또 이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 주셔서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이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까? 아니에요.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죄를 떠나서 정말 거룩하고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사는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의 것으로 우리를 인치신 것이지, 여전히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에 보면 저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이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중에 잡힌 여인을 주님이 용서하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면은 죄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죄를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여 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충만히 매일매일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습관적인 죄에 빠지면 이게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이 습관적인 죄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반복적으로 짓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죄를 짓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 결과는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이 궁극적인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죄와 싸울 때 필일까지 싸우라는 것이거든요. 민수기 14장 22절에 가면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죠.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경험하고 광야를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에 왔습니다. 광야교회 생활을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교회 광야 생활할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애굽에서 광야에서 행한 하나님의 이적을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나를 시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약속한, 이삭에게 약속한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죄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습관적인 죄, 이 반복적으로 범하는 죄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 이걸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 충만히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울왕이 한 번 불순종합니다.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어떻게 해요? 불순종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울왕에게서 하나님이 신이 떠납니다. 하나님이 신이 떠나고 오히려 악신이 그에게 임했다고 그랬죠.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내주하셨으니, 우리는 그 성령과 정말 교통하는, 성령과 교제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 성령이 왜 오셨느냐?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과 함께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정말 성령을 받고 성령과 교통하는 자들에게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은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성령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공급하시고 생명을 공급하시고 평안을 공급하시고 기쁨이 솟아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고 우리가 말합니다마는 정말 우리 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기쁨이 있으십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합니까?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평안과 기쁨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솟아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으로 기뻐하시고 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뭐로 기뻐하셨다고요?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기쁨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기뻐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뻐해야 되고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닙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를 물을 마시는 사람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말 생수가 솟아나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것입니다. 그 영혼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흐를 뿐만 아니라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이 뭐냐? 성령을 받은 자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이 흐를 뿐만 아니라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에덴에서 네 강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에덴의 네 강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비손의 강이 흐르고 기온의 강이 흐르고 히데겔의 강이 흐르고 또 유브라데 강이 흘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시간상 이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그 에덴에서 흐르는 네 강이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생수에 흐르고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우리 속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수에 흘러남으로써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 생수를 마시게 하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상을 잃지 않는다. 마태복음 10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남에게 생수, 다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생수가 솟아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마시게 한다면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과 교제 속에서 우리 안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생명이 솟아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솟아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솟아나서 하나님의 능력이 솟아나서 이 생수를 다른 사람들에게 마시게 한다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령과 깊은 교제 속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고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마시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수수꾼으로 복음의 지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의미가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있는 겁니다. 저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오직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의미도 있지만은 생수가 네 안에서 가득해서 솟아나게 하라는 겁니다. 내 속에
정말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사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그 충만한 것이 솟아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수를 다른 사람들에게 마시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는 복음의 제사장이 되라고 하는 이 의미가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이 말씀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이 솟아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는,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내 영혼 속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는 그러한 부엘세바. 여러분, 부엘세바라고 단어를 아시죠? 무슨 뜻입니까? 부엘세바. 일곱 셈의 우물이라는 말입니다. 부엘세바라는 뜻은 우물이라는, 셈의 우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엘세바가 되어야 된다. 일곱 셈을 가진 부엘세바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성령으로 우리가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고,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고, 성령으로 우리가 정말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내게 성령을 주셨으니 성령으로 깊은 교제 속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이 내 안에 흐르게 하시고, 그 생수의 강이 솟아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마시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마셔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러한 이 사역을 감당하는 정말 복음의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도록, 성령으로 더 충만함이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예수 한 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